성시교독은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6장 찬송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용용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창가들에는 온갖 꽃들이 피고 연두빛 잎사귀들은 점점 짙어가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행여나 들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 독감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자는 취함을 받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잘 보호하여 안전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시고 유치부와 주일학교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 성도들이 심령케 박혀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서강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프고 상처나고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서 치유받길 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이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각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우중에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다른 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이러한 말씀의 제목을 정했던 것은 아니고요.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더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의 절대적인 지도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도력도 모세와 같이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시대는 모세의 시대보다 문제가 덜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의 시대는 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시대를 보면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이렇게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을 보면 모세 시대와 다르게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문제가 사라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데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시편 37편 34절과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과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멸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146편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심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마지막 때에 다 소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했다는 데 있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삶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예요? 신랑이 올 때예요. 준비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신랑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요. 그런데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또 모세의 지도력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또한 광야의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돌아볼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까?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백성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에게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에도 담대하며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즉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준비된 믿음의 사람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요즘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다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무서워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무장하게 되었을 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 합당하게 여겼다. 준비된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기쁨으로 전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사명을 줍니다. 그럼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보다 앞서서 도우라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이미 모세가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두 아모리 왕국 곧 시온과 옥의 왕국을 정복할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지파에 앞서 그 땅을 먼저 분배받는 조건으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본토 정복 때에 다른 지파의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이 세 지파를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합니다. 사실 이들이 약속받은 땅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파가, 약속받은 이 세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단결과 사기진자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 약속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 준비하지 못하고 주저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상황은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어요?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서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덮개를 메고 요단강 물에 서 있었을 때 요단강이 멈춰서서 우쪽으로 물이 쌓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헌신하는 희생이 없으면 누가 뒤따라오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제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먼저 도망가면 누가 저를 따라오겠어요? 교회도 저를 비롯한 일꾼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비판이 있어도 서로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헌신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왜 모세의 시대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물론 모세라는 대단한 인물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서로 비판하고 다투었습니다. 두 패로 나눠져서 하나는 애굽으로 가자, 또 한편은 가나안으로 가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는 달랐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며 돕는 자로서 헌신했습니다. 또 약속을 받았던 이 세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야,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죠.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약속을 받은 지파들이 먼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장서서 헌신했던 거예요. 이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음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21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이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하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평생토록 주 위에 풍성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중에도 저희들의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력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감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오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의 가정 속에 물질의 축복과 삶의 그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지정습사님 수술을 잘 받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정습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관 이제 건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지하주차장이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차가 들어갈 만큼 이제 레미콘이 다 굳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갈아내고 이제 또 약품을 발라야 되는데 지하 주차장이 잘 안 마르네요. 거기 이제 습기가 있고 그리고 또 여름이라 이제 결로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바깥에 같으면 빨리 마르는데 지하라 덜 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서 지하 공사가 빨리 마무리돼서 우리가 주차하는데도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이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감사절로 또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구역회가 열립니다. 제가 우리 정교인에게 문자는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부 예배 이렇게 다 한 번에 드리면은 뭐 구역회를 하면 다 참석할 수가 있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체가 참석하지 못해서요. 제가 문자로 구역회가 열리니까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6명 정도가 위임을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2층을 이렇게 전세로 내놨었습니다. 건축비를 좀 쓰려고. 근데 2층이 이제 전세가 나간 상태인데 이게 건물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리교 유지재단에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고, 왜 거기다 재산을 갖다 주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욕심을 내서 제 이름으로 하면 제가 재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 없겠죠? 또 혹시 우리 장로님 이름으로 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유지재단에 넣어놓으면 그렇게 재산 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유지재단에 우리 교회와 또 주택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내놓더라도 거기서 계약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를 그냥 써주지 않아요. 서류를 내서 교회 전체가 이 일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런 이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오늘 여는 거예요. 서류를 하기 위해서, 이 전세를 놓기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구역회는 감리사님이 와야 되는데, 임대 문제는 위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감리사에게 위임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실하고 별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전세를 놔서 우리 교육관 건축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에 전세를 지금 내놨는데 나간 상태인데, 이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구역회의를 회의록을 우리 이제 감리교 본부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서류를 띄워줘서 이 전세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구역회의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되고, 또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위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해 주신 분들은 찬성한다는 의미로 제가 받고요. 뭐 반대할 사람들 없지요. 그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헌금하면 돼요. 그런 반대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3부 예배에 못 참석하시는 분들은 위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구역회 회원은 누가 되냐면 목사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성교회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장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이분들이 구역회 회원들이 됩니다. 저희 교회 구역회 회원은 50명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딱 50명입니다. 그런데 50명 중에 지금 26명이 위임을 했으니까 이제 반 이상은 찬성을 한 거죠. 3부 예배 때 또 회의를 진행하고 그 서류를 이제 감리교 본부에 올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이선녀 권사님, 또 정연수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과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것,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권사님과 청년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1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테니 누가 추수하리요 구원삼을 주시려고 예랄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일 누구랴 멀리 가서 예방사라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번질 죄에 많도다 천사같이 멀
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기쁨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마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송의 말씀 읽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주의 거룩한 역사를 힘있게 전하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